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앗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오늘 사건은 참 좀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들어 있거든요. 이것 그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장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거기를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물이에요. 오늘 본문도 6절과 3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 그 궤 앞에서 여쭈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6절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이 궤를 따라 움직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를 때는 항상 그 진영 중심에 이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시대 말미에 엘리 제사장 때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궤를 빼앗깁니다. 왜 전투하는데 궤를 들고 나갔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다 놓고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할 때 이걸 앞에다 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법궤만 앞에 세운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버려요. 그걸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잡한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나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수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 사울이 통치를 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 묻지도 않았지만 또 언약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스토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왕이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피했고 사울의 손을 피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이제 내가 막 왕이 됐는데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최대한 가까이 있고 싶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 이것을 가져오자라고 말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그냥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지도자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이거에 동의하면 이거 우리 가져옵시다.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이거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모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모두가 옳게 여겼다. 4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단지 그냥 가져옵시다가 아니라 가져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우리 가져옵시다라고 온 회중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보면 이건 완전히 축제예요. 축제. 사실 이스라엘이 참 서로 간에 다투고 외세의 침략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털어버리듯이 이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너무나 기뻐해요. 자, 8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했대요. 목이 쉬어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알고 있는 악기들은 다 가지고 와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큰 기쁨이 임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죠. 갑분싸. 갑자기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소가 날뛰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수레를 끌던 소가 이제 날뛰니까 그 수레 위에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서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십계명이 바닥으로 나뒹굴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쏟아져서, 아니 세상에 만나가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웃사가 그걸 급히 잡습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죽여버렸어요. 모두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화를 낼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다윗이 화를 낸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온 백성이 논의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렇게 가득하고 내 목도 그래서 지금 쉬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해서 다윗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분위기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잔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들은 너무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잔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다윗 같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같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갑분싸 모든 것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을 때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일어난 잘못은 뭐가 있습니까?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죠. 웃사가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사람이 만져서 더럽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이 지금 13장 읽었는데 15장 잠깐 가볼까요? 15장 13절부터 잠깐 봅시다. 15장 13절부터 15절 이날의 사건을 반성하고 다시 바로잡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궤는 구멍이 이렇게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끼워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만질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을 성별하고 그 궤를 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이미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다가 옮겼죠? 수레에다가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지만 이것을 만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겪는 장면이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또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처음에 세워져서 서로 막 사랑하고 니 것 내 것 없이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던 그때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쳤다가 그 자리에서 또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도 이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들이 칭송받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들이 그런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지위를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들의 중심에는 옳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쳐 죽인 거라고요. 근데 지금 장면은 또 다르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고 옳은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만지면 안 돼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일까요? 우사가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사 개인의 잘못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언약궤를 가던 걸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우사도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도 다 소중하지만 이 국가의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중단할까요? 국가의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위기 싸해졌다고 이것을 중단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래서 그게 그 상태로 그 타작마당에다가 그냥 두고 다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옮겼을까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서 옮겼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다윗이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옮겨 쓸 수 있다는 건 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리더들이 동의하고 모든 백성들이 동의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을 가져오는 과정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두에게 설명했고 옳게 여긴 것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수레를 만들었어요. 보면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다가 얹어서 옮겼다고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수레까지 만들었어요. 힘다해서 찬양했어요. 나름대로 진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떨어지게 놔두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놔둬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요?
떨어지게 놔둘까요? 그럼 떨어졌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그런 방법이면 안 됐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의도에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일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밥상을 정성껏 차려다 드리면 그냥 맛있게 드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은요, 원형이에요. 원형.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 삶의 모습 속에도. 우리 삶의 모습 속에도 베레스 우사와 같은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11월 1일에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 말씀이 11월 1일부터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성경 묵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첫 말씀을 이걸로 딱 묵상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이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었어요. 뭔가 울림이 컸어요. 제가 더 주목하게 된 것은 잔치였습니다. 잔치.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그 잔치. 여기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잔치가 우리의 좌표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을까요? 왕실은 어땠을까요? 온 분위기가 막 쫙 가라앉아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까 15장에서 읽은 것처럼 다시 바로 깨달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됐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한참 동안을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아래서 크게 융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고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가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교회는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 은혜롭게.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라는 말을 참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은혜롭게라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롭게라고 하는 말을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것을 은혜롭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해가는 것,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로운 거지, 분위기 좋은 게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 실용적인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거룩성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하시는 말씀 듣고 모르는 거 여쭤보고. 이거 말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뭘 시켰어요?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잘 모르겠는 건 다시 여쭤보고.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늘 듣고 여쭙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놀랍다. 참 복합적이구나. 이렇게 입체적인가? 다윗의 삶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한쪽 면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라는 말 누가 했죠? 사무엘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죠? 사울에게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가지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울처럼 되지 말자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니까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은 문제로. 사울의 때하고 다르게 해보려고 했지만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보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 중에 설교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쭤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거쳐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분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분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면 저도 어깨가 참 무거워요. 저의 잘못도 저의 잘못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도 저의 잘못이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깨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말했죠. 이래가지고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겠느냐, 못 옮겨온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골리앗. 가드 사람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가드 사람네 집에다 옮겨 놓는다고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확실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베데돔이 그걸 막 사모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니네 집에 일단 좀 두라 하고 해서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한번 마지막 절 볼까요? 14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복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모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언약궤가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베레스 우사 사건의 결론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잔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 다윗은 이전보다 더 크게 잔치를 베풀고 더 기뻐하고 춤을 얼마나 열심히 췄냐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잔치를 정말 크게 베풀었고 그 자신이 잔치를 크게 누렸습니다. 잔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공동체와 그 삶이 어찌 분위기가 나빠지겠습니까? 분위기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이나 구호가 아닌 실제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명분 없는 일은 없어요. 그 속에선 어땠는지 몰라도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로 명분을 만듭니다. 하다못해 그냥 우리가 노는 것도 성도의 교제란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막 내뱉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반저주에 가깝게 그를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 가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는 떠오르는 대로 말해도 괜찮고 하고 싶은 일을 막 편하게 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더 무겁게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내가 감추었다고 착각하는 악한 의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언짢게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가를 때로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다윗도 놓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특별히 내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사람과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 가벼이 여길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분위기 좋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